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헌물을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가져올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지만 마음의 자원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6절은 이야기하죠. 25절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29절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35절 내내에서 계속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의해서 강조되어 반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을 기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한다면 그것은 구속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원하는 자를 여호와께 드려라. 마음에 원하는 자가 여호와께 드린다는 문자적인 말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움직이는 자가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의무적인 거나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본문이 하나님께 드릴 물건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실상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들이 여기 계속 나와 있는 보물들, 귀한 물품들의 목록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억지로 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누군가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부자의 과시하는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더 귀하다, 더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물질이나 보석이 없으셔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물건들을 갖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뭐죠? 정말 이 말씀이 은혜인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갖다 드립니다.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다는 것에 사실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정확히 말하면 뭐죠? 이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출애굽기 12장 25절과 26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과 26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이집트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금을 달라는 대로 모든 보석들과 폐물들을 달라는 대로 얻어가서 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사실은 출애굽기 시작되기도 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음을 밝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내게 주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갖고 있다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칠 때에 내가 너희가 준 것을 기뻐한다, 기쁘게 받을게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으로 받으시니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목록 가운데에 하나의 것에 집중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출애굽기 35장
23절에 있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이렇게 말할 때 여기 해달의 가죽이라고 말하는 해달은 히브리 언어로는 타하시라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동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해달이라고도 하고 어디서 뭐 바다 물개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돌고래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친숙하지 않은 동물일 수 있는데 두공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두공의 가죽이라고 보는 것이 현대에선 제일 많이 해석되는 거긴 하지만 정확히 무슨 동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간 많이들 두공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해달의 가죽을 어디에 썼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집트 땅에서 각 보석들은 막 가지고 나왔을 때에 받은 보석들과 물품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럼 이 해달의 가죽을 어디다 썼는가? 해달의 가죽을 어디다 썼는지를 알 수 있는 흔적이 에스겔서 16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여인으로 비유하여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한 여인으로 비유하여 설명해 주실 때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가련하고 불쌍하게 버려진 아기, 제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난 것을 말하되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성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한 아이가 버려졌는데 태어나자마자 버려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난 날에 내 몸이 천하여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곁을 지나시다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발자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씻게 하셔요. 그리고 옷으로 덮어서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물로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배와 모시에 수놓은 옷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렸다라고 얘기해요. 한 여인을 매우 곱게 꾸며서 그녀를 왕후의 지위에 올려놨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여인을 꾸미는 데 사용되었던 많은 보석들과 물건들이요, 사실 성막을 꾸미는 데 사용되었던 것과 일치하거든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동시에 성막을 드러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신발을 신길 때 무슨 신발을 신긴다고 이야기하냐면 물돼지 가죽신을 신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나오는 물돼지가 해달이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타하시라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달의 가죽을 받았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사실 해달의 가죽로 뭘 만들었냐면 신발을 만들었어요. 가죽 신발을 만들었거든요. 가죽 신발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튼튼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신발을 만들려고 이제 신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보물들 다 갖다 바쳐. 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보물의 목록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드려라 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다 드릴 때 해달의 가죽도 드렸겠죠. 해달의 가죽은 근데 뭘 만들려고 받았다고요? 신발을 만들려고 받았다고요. 신발을 만들려고 받았던 해달의 가죽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이 어디에 사용되죠? 성막의 맨 윗 덮개에 사용되잖아요. 해달의 가죽이 성막의 맨 윗 덮개에 사용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해달의 가죽은 방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막 내려올 때도 방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막 안에가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또한 햇볕이 아주 뜨거울 때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해달의 가죽이었기 때문에 성막 위에 덮개를 쓰기에 참 적합한 용도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달의 가죽을 자기의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냐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즉 내 신발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데 해달의 가죽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4절에 참 신비로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보낸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렇죠.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제성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간 광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겠습니까? 밤엔 춥고요, 낮엔 뜨겁고요. 중요한 건 그 길이 좋았겠습니까? 길도 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여 주셨다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이 확 와닿았어요. 왜?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이 의복을 만들려고 했던 것, 자신들의 신발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린다면 자신은 이제 의복을 짓거나 아니면 신발을 지음에 있어서 부족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꾹 움켜쥐고 있으면 꼭 우리가 우리의 힘을 보호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보장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쉽사리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확 들어와서 이 내가 갖고 있는 물돼지 가죽신이 내 발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고운 형형색색의 실로 만든 옷이 내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마디로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다 여기 있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살리라.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보호해 주겠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서 너희가 자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드린다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35장의 전체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특별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다는 개념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설명해 드린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강조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 6일 일하고 주 7일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만 초대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또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안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주 7일 근무였습니다. 오전에 예배드리고요, 오후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일하러 나갔어요. 일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초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7일 근무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그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이 불안하죠. 그런데 이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까닭입니까?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하여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여주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끊임없이 매 새벽 가운데에서, 그리고 매 주일 강단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마다 읽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들의 노동이 아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재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지 그 어떠한 니네 손에 들고 있는 무엇이 나의 관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많은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많은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지레짐작을 해서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능력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먼저 너무 앞장서서 판단해버려서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아니, 사막 광야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귀중한 가죽을 신을 만들어 신어야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이게 없으면 우리들의 발은 다 망가지는데, 발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흔히 하는 이야기 있죠. 누군가가 사하라 사막
거대한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이었습니까? 아니면 밤에 살을 에이는 추위였습니까?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것은 조금씩 계속해서 신발 사이로 들어오는 흙이었습니다. 모래알갱이가 사막을 횡단하는데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래알갱이가 발을 밟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가죽신으로 신발을 만든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이 없으면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겠어요. 계속 모래알갱이가 예를 들어 가죽이 아니라 신발이 헤어지고 약해진다면 계속 발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안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해. 안 돼.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미리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이래야지. 쉬면 뭐 먹고 살아?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넌 지킨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의 보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바쳐라. 나와 너가 함께 거할 집을 만드는데 바쳐라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일방적인 사랑의 요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 사랑을 믿어다오 라고 하면서 내 사랑을 믿는 징표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 사랑에 대한 응답을 보여다오. 내 사랑에 대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믿는지 보여달라고 하는 믿음의 요청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응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보장하는 것은, 내 삶을 지키는 것은 이러한 많은 보석들의 목록이 아니라, 이러한 많은 재물들의 목록이 아니라, 나의 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향들이 이 방향에 초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는 모든 예수양림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제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필요하셔서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필요해서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드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셔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유지하는 것,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많은 보석들의 목록,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많은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 무언가 세상적인 것을 움켜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보장됨을 누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능력, 내가 가지고 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가진 것들로 나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